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가운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이 빨리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귀한 금요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후가 보낸 두 통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제 왕권의 정통성을 회복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썼던 고도의 심리적 전략으로 두 통의 편지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정권이든 똑같습니다. 정권이 나중에 그 이제 왕위를 찬탈하든 대권을 거머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게 백성들을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지라도 이게 불분명했을 때는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왕위가 절대 권력자가 오래 못 가죠. 근데 명분이 확실하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얼마든지 왕권, 절대 권력을 행할 수 있죠. 근데 예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아합 정권의 부하고 장수였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인 공학상 어떤 그 헤게모니를 봤을 때 내가 왕위를 찬탈하긴 했고 내가 능력은 있지만 이 능력만 갖고 왕의 자리를 거머쥘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귀족들과 왕좌에 있는 모든 그 왕족들도 인정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예후가 만들고 있어요. 뭘 통해서? 두 통의 편지를 통해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입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걸리는 요소는 없었어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왕도 죽였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였죠. 어쨌든 부족한 게 없는데 이제 사마리아 본성에 수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왕자들, 왕족들, 또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자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들, 이미 거기에 있는 왕의 대신들이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공식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심리전인 두 통의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왕자들까지 싹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왕족을 전부 다 진멸시킨 상태에서 본인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놀라운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편지 두 통이 강력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어떤 편지가 오갔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편지가 드디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합니다. 2절과 3절 너희 주의 아들들이 2절부터 시작.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아멘. 그럴듯하지요. 내가 왕을 죽였지만 너희 왕자들 약 70여 명의 귀족들 다 있지, 왕족들 있지. 그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나랑 한판 붙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해보자. 이미 이 왕위가 찬탈이 되었지만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이 페어 게임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게 했으니 왕자들이 있어? 그러면 괜찮은 놈 하나 골라가지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미 판세는 기울었죠. 여기 있는 예후를 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잘 돌아간 대신들이 4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밑에 남유다에서 왔던 여호람 왕도 죽었거든요. 아하시아도 죽었거든요. 이 아하시아도 죽었지, 그리고 아합의 후에 다 죽였지, 이세벨 죽였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서 왕을 누굴 하나 세운다? 누굴 세워요? 세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이 아예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자, 어떻게 이 꼬리를 내리냐?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5절 그 왕궁을 시작.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아멘. 자, 드디어 백기투항을 하겠다. 왕자 말고 왕자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족들은 당신 말고는 왕이 없고 왕 세울 마음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라는 대로 하십시오. 첫 번째 편지는 성공을 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에는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또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참 기가 막힌 예후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자,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 예후가 보낸 두 번째 편지. 예후가 시작.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아멘. 제일 중요한 부사가 나옵니다. 만일. 아, 그래? 그렇다면 만일. 끝까지 선택권을 그 말을 하고 우리 중에 왕 세울 마음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후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후는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왕자와 함께하는 교육하는 자들, 왕족들은 물론이고 그 왕실의 대소신료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중에 왕자 세워서 싸울 마음이 없다고? 그렇다면 만일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 왕자 70명의 머리를 나한테 보내는데 내일 이스라엘 평지에 나한테로 직접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의 심리전을 펴니다. 그러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피 묻히지 않고 스스로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후가 왕자들을 가가지고 사륙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의해서 왕자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왕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나는 분명히 기회를 줬고 나랑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어보자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지네들끼리 항복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 봐봐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왕으로 되기에 부족한 게 있었냐? 내가 불의한 게 있었냐? 그러지 않았다. 나는 왕은 죽였지만 그러면 이제 진짜 나랑 붙을 사람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항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상대편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면서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을 무력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요즘에 쓰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걸 보통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후가 한마디 더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담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내고 8절을 넘어서서 9절 보십시다. 이제 이것도 잘 들으면 기가 막힌 예후의 말이 나옵니다. 9절. 이튿날 아침에 시작. 이튿날 아침에 내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아멘.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는 분명히 내 주군인 왕을 배반해서 죽인 건 맞다. 근데 왕자들이 있는데 왕자들 70명은 도대체 누가 죽인 거냐? 이 거꾸로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아니, 본인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아, 니네들이 선택했지. 나는 말만 했어. 니네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왕자들을 살리고 싶었다면 안 죽였겠지. 이 많은 70여 명을 누가 죽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권의 정당성은 너희들이 직접 나를 추대한 거야. 그러니까 왕권의 정당성을 확실하게 확보한 예후의 고도의 심리전이 포함된 두 통의 편지는 성공적으로 끝을 내고 드디어 예후의 정권이 시작되고 예후를 비롯한 총 5명의 왕이 이제 예후 왕조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후는 이제 계속되어지는 11장, 12장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주일 새벽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예후 정권의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했다라는 식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득과 어떤 이기주의적인 발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유일하게 그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긴 왕이고 악한 왕들인데, 이 중에 유일하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왕이 예후예요. 19명 중에 유일하게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예후가 특출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예후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 과정, 두 통의 편지의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에 불렀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정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전부의 전 생애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십니다. 책임지시고 사랑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다스리시며 사랑하신다는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잔인한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합의 남은 자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요거 말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아합의 후예들, 아합이 섬겼던 우상의 쫄개들을 다 죽인 다음 그까지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악해집니다. 이게 이 사람이 연약함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예후 정권의 향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 담긴 두 통의 편지는 대성공으로 거두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멸시킬 이전에 아합 정권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만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펼쳐지는 모습은 때로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것도 허락하시고 너 이건 해야 돼. 귀찮은 것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불편한 것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것을 주어도 인사치레할 때도 많습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녀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어진 아합의 정권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털끝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흔적조차.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들이 기억조차 안 나게 해야 돼요. 아, 다 끝났지. 다 죽었지. 맞아,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고 예후가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시하시는 또 다른 새로움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때로는 지난 것에 너무 연연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실 것에 우리가 눈이 감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눈을, 영적인 눈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뜨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425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보실까요? 다시 한번 425장 펼쳐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보시겠어요? 4절 425장 4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5장 4절 주님의 뜻을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첫 단추를 참 잘 꿰은 것처럼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새벽 예배로 잘 끼우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단추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모든 이가 알게 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인생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예후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 티가 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속에서 예배로 시작한 하루,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로 잘 마무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